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여름 귀하게 주님께서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시작하는 둘째 날 처음 말씀 듣고자 저희가 나와왔는데 합당하게 한 말씀 마음 가운데 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박정욱 목자입니다. 조대병원에서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득 포도나무에 떠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한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고 또한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뜻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은 가지로, 이 세 가지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이고 또한 유기적인 관계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이 나무의 이름은 이 나무가 맺게 되는 열매의 이름입니다. 이 열매의 이름이 포도입니다. 이 나무의 가치가 바로 열매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포도나무 꽃을 보신 분 계신가요? 관상용으로 집 안팎으로 포도나무를 키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누구도 포도나무를 통해 예쁜 꽃이나 한여름의 시원한 그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 먹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잼을 만들어 먹고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타서. 그렇다면 농부인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것은 오직 열매입니다. 이를 위해 농부는 좋은 열매를 바라는 소원 가운데 새싹이 나기 전 추운 겨울부터 썩고 병든 가지를 잘라주고 무더운 여름 불볕 속에서 땀을 흘려가며 잔 가지들을 쳐주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약을 뿌리고 물을 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그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극상품의 포도열매 곧 의와 공평과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훈련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심령이 부패해져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포악과 음란의 열매만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쓸모없는 열매만을 맺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에게 접붙임 바 되어 그 땅품에 포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인하여 쓸모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는 병들거나 죽은 가지로 아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런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가지도 병들게 하기 때문에 농부가 볼 때는 백해무익함으로 꼭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잔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제거해버리는 가지와는 달리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잔가지들이 자라나면 영양분이 이 잔가지로 새어버리기 때문에 상품 가치도 없고 알도 작고 맛도 없는 포도만 맺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을 지나 열매 맺는 8월까지 4번에 걸쳐 인정사정 없이 잔가지들을 잘라줍니다. 포도나무는 이런 아픔을 통해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졸업 후 학사가 되어서도 가정을 이루어서도 지속적으로 잔가지를 잘라주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가보고 싶은 곳 다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게 없습니다. 피곤함만 몸에 쌓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힘을 허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쇼핑, 앱 서핑, 웹 서핑, 음란물, 회식, 스포츠, 영화, 일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창사 특별 기획 드라마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뺏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합니다. 단순한 삶은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의 삶은 단순합니다. 이는 단순한 삶은 집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집, 교회, 그리고 캠퍼스, 다른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함에서 오는 믿음의 삶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잔가지를 잘라낼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힘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진실되게 영접하면 어느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잘라내기 힘든 가지들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잘라내게 하십니다. 둘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굳게 붙잡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일용할 양식, 말씀 소감을 쓰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Remain in me.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I will remain in you. 이는 약속이며 강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라도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과 인생관, 결혼관, 세계관을 소유하고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 말씀대로 하겠지만 결혼만큼은 혹은 직장이나 장래 방향만큼은 자기 이상을 쫓아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이상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지없이 100% 완전하게 말씀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과 같은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내면에는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방황하게 되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는 과정이 아닌 결산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대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중도에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면 인내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좋은 결과를 보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연히 때가 됐을 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면 하는 일마다 모두 안 되고 모든 일에 실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생명을 잃는 것이며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예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따분하고 얽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점점 말라가고 생명력을 상실하고 심령의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만만 쌓이고 신경질이 늘어갑니다. 원치 않게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줄여 죽는구나 돌아온 탕자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괜한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영혼이 마르고 가치관이 엉망이 되고 결국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그를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기도하는 삶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볼 때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서 자신의 욕심에 기초해서 마음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하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또한 구할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그의 바라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수양의 말씀을 맡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다 가도록 말씀의 틀을 잡지 못하고 다임 목자님이 귀국할 날이 다가올수록 떨어진 가지처럼 이내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더 능력 있는 목자님들이 많은데 무슨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수양의 말씀을 섬긴다고 했는지 지금이라도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보내버린 날들이 남은 날들에 비해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 첫째는 말은커녕 걸음도 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는 벌써 만삭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3층 주택의 층계는 오르기가 이젠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전담 간호사라는 나름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비교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부족함에 마음이 졸아듭니다. 아내는 아이와 씨름을 하느라 지쳐서 퇴근할 저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과장되게 썼습니다. 조금은 덜 아빠를 좋아해도 좋은데 퇴근을 하면 무섭게 마구마구 기어와 다리를 붙잡고 발을 구리며 좋아합니다. 그렇게 오후 6시 즈음에 집에 돌아와 겨우 저녁밥을 씹어 삼키며 아이를 의자에 앉혀 이유식을 먹입니다. 이놈은 밥을 씹어 삼키기는 하는지 바닥에 떨어지고 손에 쥐고 쥐락펴락 얼굴로 가슴께를 온통 이유식으로 범벅을 하고 나면 의자에서 빼달라고 때를 씁니다. 저녁밥을 뒤집어 쓴 아이를 물에 씻기고 옷을 입히고 상황이 정리되면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씻고 그러는 중에도 기어와서 다리를 붙들고 위태롭게 서 있는 아이를 안아서 몇 번을 다시 방에 옮겨놓고는 젖병을 마저 씻어 소독기에 돌리고 물을 끓이고 빨래를 개고 다시 아이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물을 끓이고 빨래를 개고 다시 아이와 한참 뒹굴다가 쉬이 잠들지 못하는 이놈을 안아서 우유를 먹이고 재우고 나면 드디어 이제 자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말씀은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는 중에도 웹서핑, 앱서핑, 야구 하이라이트는 다 돌려보고 매일 컴퓨터로 영화 한 편씩 틀어놓고는 보다가 잠에 듭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작가의 신작을 주문하고 3층의 까마득한 계단들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이 어지러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이사는 할 수 있을지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다 잠에 듭니다. 일어나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남은 긴 하루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부산스러운 삶이 내가 바라던 믿음의 가정의 삶은 아닌데 나도 내 가정이 우리의 자리에서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던 저자의 고백이 제가 예수님 안에서 붙들었던 처음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나의 삶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따분하고 얽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떠났던 어리석은 자를 붙들어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 이름은 나무의 가지인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해 맺게 된 열매입니다.
가지의 가치는 그에서 맺는 그에서 맺는 열매에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의 양분은 나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이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선교사의 소망을 붙들고 살겠다는 제 신앙 고백이고, 내게 두신 뜻하심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러했습니다. 동역자와 새벽 일어나 손을 잡고 걸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3교대를 하지 않는 지금이 오히려 시간을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통상 근무를 하는 좋은 환경의 부서로 옮겨주셨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이 분명 있으셨을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투쟁이 없는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알람은 뭐하러 맞추느냐고 아내가 그럽니다. 주님을 향한 여지는 늘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알람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나의 이러한 분주함들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는 그 시간, 더욱 친밀하게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 전까지 매일 한 편씩 돌려보던 영화들을 절제하고 어떻게든 새벽 기도를 결단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라는 절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자신들의 분주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마음과 열정을 빼앗는 이 잔 가지를 잘라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합당하게 또 수양의 아침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자신이 스스로가 또 가지라는 신분을 늘 인식해서 또 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신 또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서 또 우리의 또 시간과 열정을 빼앗는 잔 가지들을, 분주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